여기까지 다윗은 사울이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죠. 아버지의 질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에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아들을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크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던 30절에 나와 있듯이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맹렬히 그리고 너무나도 심하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살해해야 되는 그 계획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늘 생각했어요.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사람, 바로 다윗을 죽여야 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더 이상 사위가 아니고 동력자도 아닙니다. 단지 제거 제상일 뿐이죠. 아버지의 말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조금도 죄가 없다는 말에 사울은 다시 분을 내고 다윗에게 했듯이 단창을 집어던져 자신의 아들에게 그 창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요나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둘도 없는 소중한 아무런 죄가 없는 늘 충성스럽고 용감하고 용기 있고 의로운 자신의 친구를 죽이는 사실과 자신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앞서 보았듯이 다윗을 동력자나 함께하는 협력자로 또 사랑하는 사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죠.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에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승리를 기쁨을 누렸지만 단 한 명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 주목은 그를 존중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의 주목이 아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주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던 사울에게는 악령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을 볼 때마다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점점 그 불의한 마음, 잘못된 생각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반문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에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32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하고 말합니다. 똑같은 행동이죠. 창을 던져 자신이 낳은 소중한 아들을 그 장자에게 창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은 거짓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친구 다윗을 위해서 이런 감정이 있었죠. 슬퍼했습니다. 그 슬픔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악한 영에 붙들려 분별력이 없다는 것에 슬퍼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슬퍼하는 감정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의 중심입니다. 이어서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왜 다윗의 조언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에 후회라는 말이 성경책에 각인되어 있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그의 자리, 그의 위치,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더욱더 초조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가 만일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얻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더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시편 51편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침상과 베개가 눈물로 다 젖었던 것은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행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자리만 잘 지키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본문인 사무엘상 18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늘 백성들의 말에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까 고민했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어야만 됐지만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은 다윗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고 헌신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창에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의로운 말을 했고 그를 위해 슬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느냐, 이 두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 했던 사울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리고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어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그 다윗을 끝까지 돕기로 살았던 겁니다. 다윗을 돕는 것이 현실적인 삶을 보면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그때 다윗 그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듣고 창을 던지기 말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그 요나단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위해 끝까지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왕자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 하나님의 뜻조차 거스르는 사울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곳곳에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우리의 삶 속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 들어간 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잘못된 일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그 뜻을 찾아 계속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오늘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뜻에 내 인생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조지 트루에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과 소망을 안겨줘 줍니다. 세상이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그 축복은 바로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입니다. 먼저 적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갑자기 앞섰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거나 경력이 있으면 의뢰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산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에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 알게 된 것들과 노하우가 또 내게 있는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옵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늘 하나님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하루같이 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기쁨과 소망과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그는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굽혔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갖가지 이룰 말할 수 없는 힘겨움 속에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누리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울의 그 계략 속에서도 다윗은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나단처럼 그리고 영원한 그의 친구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온전히 집중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